설교 제목을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39년이 아니라 우리는 39일만 억울하게 옥살이 해도 못 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못 참잖아요. 자기가 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막 차 밀고 들어가서 돌진하잖아요. 막 가스통 들고 들어가잖아요. 39년 인생을 다 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을 때 이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뭐 이왕 내 인생 끝난 거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 리키 쟁슨 이 사람이 용서한 건 뭐라면 난 그 말이 굉장히 저도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 삶이 전진하고 싶었어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원수에 갇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감옥은 창살이는 감옥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는 그 감옥에서 난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난 그 사람이 쳐놓은 감옥 속에 갇혀서 내 인생을 정말로 진짜 감옥에 갇혀서 끝내고 말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내 마음속의 감옥에서 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전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해 준 거라고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저한테 있었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읽은 말씀은 제가 성경 여러 가지가 다 얻을 땐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유독 부담스러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부분은 좀 살짝 넘어가고 그랬으면 좋을 피하고 싶은 거 아주 곤욕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 말씀 특히 또 예수님 여러분 성경 어떤지 모르겠는데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딴 거 할까? 백부장 얘기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피해가면 안 된다. 본인 제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고. 말씀 피하면 안 된다고. 피한다고 해결된 문제 아니라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도 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고 여러분도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솔루션 어떻게 할 건데 이대로 살 거냐 이 말이죠.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살다 보면 이대로 감옥에 살다가 영원히 감옥 속에 살다가 죽지 않겠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해요. 맞아요. 바보 취급해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얘가 좀 정신이 좀 모자란 애로 취급하고 아주 깔보고 그래요.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원수?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한 만큼 대갚아줘.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얹어가지고 콱콱 밟아줘야 다시는 나한테 대치기를 못하고 나한테 저주한 거 내가 더 강한 저주를 해서 입을 닫게 만들고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왜 그래야 되는지조차 정말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워요. 근데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주 걸리는 문제고 어쩌면 계속 일생을 살다 보면 계속 걸리는 문제예요. 원수요? 뭐 철천지 김일성, 김정은이가 우리의 왼수입니까? 아니요. 원수는 의외로 가까운 데 있어요. 그 멀리 있는 양반이 뭐 우리한테 뭘 핵폭탄을 터뜨린다고 위협해도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진짜 멀리 있는 것이 원수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그래요. 이게 더 나를 아프게 해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힘들게 해요. 특히 가족들 정말 떼버리고 싶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끊어지지도 않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니었으면 좋겠어. 서로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피로 묶여져 있고 가족으로 묶여져 있고 그러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해결책을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끌고 가는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제목 나와 있죠.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만 합니까? 왜? 내가 왜? 첫 번째 이유 31절에 나와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요. 난 늘 피해자야. 제가 늘 가해자고.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이?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 때로는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의외로 내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난 너무 쿨해. 나는 완벽하고 나는 베푸는 자고 난 늘 피해자야. 제가 문제야. 쟤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인생은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한 경우도 있지만 내가 강한 경우도 의외로 꽤 많아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요. 자기가 당한 건 엄청 오랫동안 기억해요. 10가지 잘해도 소용없어요.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붙들고 살아요. 근데 거꾸로 보자고요. 거꾸로. 내가 남한테 얼마나 해코지를 많이 하고 아픈 후벼 파는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손해를 많이 입혔는가.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자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나한테 가해를 가한 저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정죄하고 얼마나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거꾸로 나도 남한테 가해를 했을 테니 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나에게 얼마나 역시 나이가 도로 그 비난과 정죄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37, 38절에 해놨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해놨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37절. 비판하지 마라. 남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고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저울은 어디 가서나 저울이어야 되고요. 무게가 똑같아야 돼요. 줄자는 어디서든지 똑같아야 돼요. 나한테는 느슨하고 쟤한테는 빡빡하고 그러면 그거는 줄자가 아니죠. 동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 내가 남한테 비판하고 너는 비판하는데 남은 너한테 비판하면 안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것 그대로 너도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이건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야 상대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가 늘 피해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38절에 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어느 정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탁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너희의 헤아림, 헤아림은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카운트, 잰다는 거예요. 센다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똑같은 그 헤아림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리액션, 반작용, 도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 동일한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 착각이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난 사자성어를 이제 후대도 100년 뒤로 가면 내로남불, 이걸 한자로 쓸 것 같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얼마나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그렇게 빡빡한지 모르겠어. 나는 남한테 막 해도 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는데, 남은 조금만 나한테 뭐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래. 그 사람 상황과 사정과 그때 상황, 이거를 뭐 돌아볼 것도 없어. 그냥 나한테 했다는 그것만 갖고. 얼마나 남한테는 이렇게 빡빡합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내가 한 만큼 남들도 그만큼 온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예화를 드렸죠. 내가 카톡으로 삐삐삐삐 한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와요. 문자로 하면 문자로 오고요. 카톡을 길게 하면 저쪽도 카톡을 길게 와요.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로 와요. 왜? 거기에 응대하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내가 준 만큼 갚는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 응대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린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한 만큼 리액션으로 나에게 온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아프게 한 만큼 그에게 그것이 다가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하면 할수록, 가하면 가할수록 거기에 상응해서. 리액션 내가 알려드릴까요? 시계추 생각하면 돼요. 시계추. 시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네가 이만큼 리액션이 가해지면은 그만큼 반작용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시계추가 이만큼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상대를 밀어붙이고 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만큼 리액션이 나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럼 내가 미동하지 않았으면 상대도 미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안 그럴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그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와요. 거기서도 뭐라고 우리가 맨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나는 용서하라고 제가 먼저 하세요. 안 돼요. 내가 먼저 풀어주고,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선대하고, 내가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저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하고 철면피 같냐 이 말이에요. 너는 안 하면서, 너는 남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해줘야지, 그런 논리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리액션, 반작용, 작용, 반작용.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먼저 선대하고, 내가 먼저 풀어주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기도해 줄 때 똑같이 나도 남에게 그런 대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왜?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사람으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그대로 먼저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한 것 부메랑 날리면 다시 똑같이 그 힘과 강도와 속도가 나에게로 들어와요. 그거 명심하시고 31절 말씀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대접은 식사 대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 상대방에 대한 주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실렸든 간에 상관없어요. 네가 남한테 대접받기를 바래? 네가 너 잘못했는데 남이 너에게 용서를 해주길 바래? 그럼 네가 먼저 그렇게 해. 네가 너의 허물을 갖다가 덮어주고 너를 감싸주고 너를 이해해 주기를 바래? 그러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해. 남이 너한테 그렇게 바라기를 바라지 말고, 너는 한 게 없으면서, 너는 아주 모지게 굴고, 너는 그렇게 아주 매몰차게 굴고, 너는 그렇게 아주 매정하게 야박하게 아프게 말해놓고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길 바라는 게 얼마나 도둑무식보냐고요. 상대방은 당연해요. 네가 반대로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 정말로 남에게
또 하나님에게 네가 정말 그렇게 선대받고 싶으면, 용서받고 싶으면, 너도 허물이 많고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너부터, 네가 먼저 시작을 해.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놓아줘. 그러면 네가 대접한 그대로 리액션이 너에게 와서 너도 용서받고 선대받고 축복받고 기도받고 축복받게 될 것이야. 이 말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니 여러분이 먼저 축복하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의미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됩니까? 이건 예수님 때문에 혁명적인 발상이 생긴 거예요. 전에까지만 해도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지 이름도 못 불렀어요. 거룩한 분이라서. 지극히 높으시니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정도로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 발음이 아직까지도 전달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분이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때에 와서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쇼킹한 거예요, 이 문. 근데 우린 여러분이 하도 이제 많이 들으셔야 알겠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어린이 설교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영접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이었는데, 누구의 자녀였는데, 누구의 부모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한 번 더 태어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하면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오늘 어린이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얼마 전에 물은 향수기는, 향수기가 개 이름이에요. 개 이름은 시춘지 뭐, 그러니까 종류는 잘 모르겠네. 걔는 지는 사람으로 알아요. 커피도 마시고 다 해요. 근데 우린 다 알아. 우린 다 알고 지만 착각하는 거야. 자기는 사람으로 한다니까. 커피도 마시고 와서 뭐 왔냐 그러고 인사도 하고 예배도 드릴 때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신방 가면. 근데 우린 다 알아. 걔네 엄마가 개거든. 지도 개거든. 그러니까 누가 낳아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이냐면, 저것도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왜 사람이냐면 부모가 사람이거든. 사람으로 살면 육으로 나면 육으로 살다 육으로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 번 나면은 죽는 거예요. 삶 그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특권이 아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힘으로 낳은 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 막 태어난 게 아니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죠. 낳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유전자의 법칙, 난 깜짝깜짝 놀래요. 누군지 다 알겠더라. 얘가 누군지 자식인지 다 알겠더라고. 너무 닮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와, 붕어빵. 우리 딸 태어났을 때 그랬어요. 엥 울고 강보에 싸갖고 나오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놀래기도 했지만, 뭐에 내가 심장이 멎었냐면, 어머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태어나오니? 나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닮아갖고 나오니까. 근데 희한하죠? 식성도 닮아. 가르쳐주는 게 아닌데 식성도 닮더라고.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해요. 자,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녀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에 DNA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구를 닮아가게 합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서 내 안에 정말로 DNA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뭘 만드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여러분을 빚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하지만 내 몸 안에서 자꾸 몸 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바뀌어지는 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3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하나님은 35절 후반부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이 배은망덕한 자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이 악한 자에게도 뭐 하신다고요? 인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러니 너도 어떡하라고요? 3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막대먹은, 그런 은혜도 모르는, 너한테 해코지하는, 너를 힘들게 하는, 너를 욕하는, 너를 비판하는, 너희서 뒤에서 뭐라고 하는,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 은혜도 모르고 악한 자까지도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주니까 너도 아버지를 닮아가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처럼 너도 자비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2절에 3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3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칭찬, 여기서 칭찬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최고의 칭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35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여기서 칭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그 뜻이에요. 죄인, 여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잘해주는 사람들 잘해줘요.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가 칭찬이 있겠느냐?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 사랑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 않겠니? 이 얘기예요. 그럼 33절에 뭐래요?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그게 어떻게 칭찬이 있겠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꿔주면, 뭔가 기대를 하고 꿔주면 너희가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죄인이라고 보통 칭하는 그 세상 사람들도 기브 앤 테이크는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야. 준 만큼 받기. 나한테 잘해줘? 그럼 나도 잘해줘.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나도 거기 잘해줘.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정도 해갖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차별성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요,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고 이런 거 갖고 절대로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감동을 안 받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뭘 보고 믿냐면은, 우리 보고 뭐에 감동을 받냐면은 우리랑 뭔가 다르게 사는 걸 보고 감동을 받고 차별화하는 삶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말 잘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 엄청 크고 무슨 이것 갖고 직분이 뭐고 하나도 감동 안 받아. 그건 지네끼리 세상이니까 감동도 없고 뭔가 의미도 부여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때 감동을 받냐? 우리는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한데 쟤는 좀 다르게 사네. 바보네. 손해끼인데 그걸 감수하네. 희생하네. 이런 걸 보고 우리랑 조금 뭐 다른데? 이런 것을 의식을 하는 것이지, 똑같이 살면 하나도 차별화 안 되면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닮아가는가? 아버지를 흉내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를 선대하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조금씩 닮아서, 다 완벽하게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한테 욕하고 그런 사람까지도 참아내고 오히려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을 흉내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바위 얼굴 보셨죠? 누구를 쳐다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을 따라 흉내내고 순종해 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엉뚱덩거리고 사는 거? 사회적 명성이 지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으면 닮아 있을수록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완벽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씨, 그분의 삶, 사역 모든 것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걸 측정할 수 없지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닮아가는 것을 훈련하게 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35절 끝에 부분에 있죠. 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에 뭐라고? 아들이 되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되어간다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 되어간다고. 신의 존재가 되어간다고. 하나님이 되어간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간다고. 그러려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 하신다고요? 악한 자도 죄인도 배은망덕한 자도 선대하고 베풀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가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보상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뭐 할 것이요? 클 것이요. 너희 상이 어떻게 할 것이요? 클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손해만 보지 않을까? 나만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살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뭐 그게 보상이 뭔데요? 그 보상이 뭐냐? 제가 여러분과 오늘 27절에서 38절까지 읽었는데 그 직전 26절까지 뭐라고 쭉 나왔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했던 팔복의 이야기가 압축되어서 나와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23절에 앞으로 좀 가서 그날이 뭐냐면 너네들이 상 받는 날이거든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뭐가? 상이 큼이라. 이 상이 그 상이에요. 같은 상이라고.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팔복에서 말하는 이 상,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팔복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뭐 할 것이라고요? 복이 있을 거라고 해서. 손해보니까 세상에서 보면 가난하게 보이죠. 자기를 자꾸 비워주고 내어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바보 소리 장하죠. 맨날 손해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냐면은 그에게 누굴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야.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 내 거 움켜쥐고 상대방 뺏으려고 했던 거가 게임이 안 되는,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바보 취급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분명히 보상이 클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상이 첫 번째 뭐냐면은 하늘나라가 네 통째로 너 거야. 네 거. 천국이 네 거라고. 또 하나 뭐예요? 줄인 자. 줄였다는 것은 네가 희생했다는 거잖아요. 네가 손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배부른 축복이 너에게 있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 핍박 당하요. 그게 사실이에요. 손해 봅니다. 근데 당장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손해가 보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 취급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그날에 얼마나 크고 기쁘고 좋으면, 진짜면 상 받는 날에 기뻐하고 뛰놀 만큼
엄청난 보상이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전 달란트 비유를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지 않고 그 과정과 충성 태도를 보세요. 그리고 그건 인턴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주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 그게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게 충성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게 게으른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대.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일을 한 거예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오마.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지금 인턴이라니까. 인턴. 얘를 채용할 거냐 말 거냐, 어느 지위에 놓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일을 맡길 거냐.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맡길 만한 것인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고 면류관을 씌워줄 거예요. 이상성 앞으로, 네! 앞으로 나와.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송하면서 천국 천사가 찬양을 하면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기는 저주받아서 노동이 저주가 됐지만 천국에서는 정말 신나는 일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마음껏 일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정말 신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 그러니 여러분 어디서 이익 보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조금 없어지고 썩어지고 불타버릴 거, 여기에 조금 이익 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남한테 앉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살다 끝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손해보고 여기서는 희생하고 여기서 내버리는 것 같아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보상이 있는 곳에서 추구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바보같이 취급당해도 원수를 선대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날이 올 것이고 그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 이유예요. 보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바보냐고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바보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말을 내 앞에서 어떻게 바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알고 보면 굉장히 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알고 보면 굉장히 야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눈치챈 거 아는 거예요. 선생님도 몰라요 지금. 우리 굉장히 야한 사람들이에요. 뭘 줘야 뭘 얻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 놔도 돼요. 이거 비교도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진짜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걸 붙든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진짜 똑똑하고 현명하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진짜 바보짓 하지 마세요. 진짜 바보는 따로 있어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게 바보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놔야 돼요. 풀어줘야 되고요. 당해야 돼요. 그냥 손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상상도 못할 것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선대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손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먼저가 중요해요. 의지적으로 하세요. 내 감정적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주님 힘 의지해서 주님 그 힘 달라고 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제 에피소드 얘기할까요? 진짜 미워하고 원수 같은 일 때문에 당해가지고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는 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나 기도면 눈만 감으면 그 인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신앙생활은 생활이 안 돼. 생활이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막 나를 쥐어박았어요. 이 바보 같은 놈, 넌 당해도 싸고 그래서 막 나를 학대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어리석게 당한 것에 대해서 막 분함이 막 올라와서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눈만 감으면 그 사람 생각난다니까. 근데 어느 날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얘한테 갇혀버렸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성경 말씀을 관념적으로 알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와닿기 시작. 베드로가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는 말이 뭔지 이제 조금씩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나는 관념, 저도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0 곱하기 7은 완벽하게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이거 진짜였어요. 70번에 7번이 진짜였더라고. 이게 실제 카운트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용서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말 설교 딱 듣고 나면 나의 원수 선대해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아요. 제 자신도 알고. 근데 의지적으로 주님의 힘 빌려서 기도함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70번이 7번이요? 그럼 490번, 77이 490번인데 490번 용서하면 될까요? 순간적으로 그게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때부터 의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처음에 용서가 안 돼. 그 누구누구 인간 집사라고 하고 날 사기친 그 인간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 그러면서 막 속이 상해서 내가 용서하니까 내가 진 것 같고 나만 손해당한 것 같고 막 이게 막 복잡해가지고 쉽게 안 되더라고 처음에. 근데 처음에 그냥 용서했어요. 그래서 난 용서된 줄 알았어요. 아니 용서 안 돼. 내일 또 그러니까 또 그 인간이 생각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인간 용서합니다. 떠나 보냅니다. 그러기를 한 달 넘게 한 것 같아요. 한 달. 한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그렇게 용서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강도와 빈도와 아픔의 그 다가오는 게 점점 좀 옅어지고 세지지 않더라고. 한 40일쯤 지났나?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의식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용서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가득 가다 놓고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 어느 문득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자유로워졌네. 용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내가 자유롭게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더라고.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을 잘해주는 것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선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좀 달리 살아야 돼요. 똑같이 악다구니처럼 굴고 나한테 당한 만큼 되치고 똑같이 산다 그러면은 뭐가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삶, 뭔가 차별화된 삶, 뭔가 틀린 삶, 뭔가 좀 세상 우리와 다른 뭔가가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독실해 라고 말하지. 똑같이 살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미스코리아 되는 것만이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런 삶을 통해서, 차별화된 삶을 통해서, 원수를 선대하고 기뻐하고 잘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뭐라고 칭함을 받냐면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 칭함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광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당장 그렇게 살면 손해 있습니다.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손해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보상과 특권과 축복과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93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